안녕하십니까. 참 여러 번 말하지만 어려운 시절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계시죠? 현실 생활에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또 복된 업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번에는 보살, 거사, 처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불교를 이해했는데, 오늘은 불보살님의 그 이름, 명어로 불교를 이해하고 각자 개인 신행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보살님마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부르는 또 내가 주로 생각하는 그 불보살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 먼저는 당연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겠죠. 이 석가라는 말은 인도 북쪽에 있는 그 부족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니는 어떤 성자, 성인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뭐 성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뇌를 없애고 깨달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정근할 때는 이 깨달은 분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또 그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번뇌를 타파하고 이 깨달음을 구하는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고행상이 떠오릅니다. 이 부처님이란 말은 뭐 하도 흔히 쓰여서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동남아나 그 옛날 인도에서는 이걸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번역할 때 발음 그대로 빌려와서 불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럴 때 이 불타가 붓다, 즉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 이것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근할 때 석가모니불 이렇게 석을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서가모니불로 하는 것은 발음상의 편의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끊고 모든 번뇌를 끊고 그 고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된 시련을 다 이겨내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미타불이죠. 무량수경에 의하면 세자재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시절에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법장비구가 48가지 큰 원을 세운 후 수행해서 부처가 되셨는데 부처가 되신 후 그 명호가 아미타불입니다. 지금부터 10겁, 그러니까 10겁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겁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겁은 인도에서 쓰는 그 시간의 단위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얘기하죠. 뭐 영겁이니 뭐 억겁이니 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또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성주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의 그 시간을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성주개공 네 가지 겁을 합친 것을 대겁이라고, 큰 대자 써서 대겁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또 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하루를 가면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타봐서. 하여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길이를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당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치고, 하늘에서 뭐 선녀, 천녀가 그 나풀거리는 그 잠자리 옷 같은 것을 입고 내려와서 그 바위를 한번 싹 스칩니다. 그런데 매일 스치는 게 아니라 100년에 한번 싹 한 번씩 스치고 또 올라가고, 또 100년 있다가 또 내려와서 한번 딱 스치고 올라가서 이 바위들이 다 사라지면 그것이 겁이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뭐 상상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이 발언이 굳세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연불 아닙니까? 이 믿음, 발언, 연불, 이것이 갖추어지면 연불하는 사람 100사람이 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법장 비구가 비구일 때 서원을 그렇게 세우고 아미타불이 되면서 그 서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한 생각 돌리면 극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죽은 다음에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할 때 있죠. 이럴 때 한 생각을 딱 돌리면은 그 자리가 또 극락 아닌가요? 이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유심정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서는 유심정토에 머물고 이 생이 다한 뒤에는 진짜 극락에 왕생해야죠. 이런 신행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아미타라는 말은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인도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무량수 또는 무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량수 할 때 수는 목숨수, 목숨이 한량없는 거죠. 수명이. 무량광 할 때는 그 광명, 빛, 그 빛과 광명이 한량없는 거죠. 목숨을 얘기할 때는 그 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광명을 얘기할 때는 지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설명을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이름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고통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관하시고 이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곧 관세음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애와 연민의 그 상징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관자재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닦아서 지혜를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들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잘 생각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잘 닦아서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들을 문, 생각할 사, 닦을 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사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울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배울학자 써서 문사수 사막이라 하고, 이제 다 배우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사수 삼해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학, 삼해 이거를 왜 얘기했느냐? 간세음보살님의 특징이 이 삼해, 사막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을 생각할 때는 남의 말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잘 생각하고 또 잘 실천하는, 그것이 이제 간세음보살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말을 들을 때는 간세음보살님처럼, 말을 할 때는 간세음보살님처럼, 하나 더 보탠다면은 행동을 할 때는 자비로운 간세음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간세음보살, 이분들의 이름이 어떻고 이분들이 누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을 믿고 부르고 있는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장보살님인데, 지장보살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지장보살님은 그 악도, 여기에 떨어진 중생,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인데, 이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보살님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원력을 기려서 우리가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옥에 누가 갑니까? 엄청나게 큰 제업을 지닌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럼 지장보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많이 한 사람도,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장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원한의 매듭과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이게 어디 보통 마음이고 보통 원력입니까?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나를 괴롭히는 분,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신 분까지 다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악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포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겠다. 이것이 지장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웅전에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정종사 대웅전에 계신 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수보살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그 왼쪽에 앉아 계시죠? 제가 볼 때 왼쪽이 아니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입니다. 문수사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수사리가 한문이 아니고 그냥 인도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사리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그 묘할 묘자에다가
우리가 길상하다 할 때 그 길상을 넣어서 묘길상보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묘할 묘자에다가 뭐 음성할 때 음해서 묘음보살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아, 묘길상보살, 묘음보살 하면은 문소보살님인지 아무도 모른다면 안 되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원어 그대로 문수사리 또는 문수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수보살님의 그 특징은 오른손에 번뇌를 그 잘라버리는 칼, 지혜의 칼이라 하죠. 지혜의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하관을 쓰고 계시는 모습이 꼭 어떤 왕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왕은 부처님이시죠? 그럼 법왕자는 누구냐? 보통 우리가 문수보살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불자님들과 중국 오대산을 참배했는데, 그곳이 바로 문수도량입니다.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스님이 다녀가신 곳이죠. 그럼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자기 견해나 식견이 대단하다,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조언이나 말,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문수보살, 내가 지혜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상이나 아만, 이 교만함부터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지혜가 늘어납니다. 보통 문수보살님 많이 보셨죠? 연화대, 우리 대웅전에 계신 분은 연화대에 앉아 있고 보통 사자를 많이 타고 계시죠? 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사자후라고 하는데, 한번 이 사자 후에 일체 번뇌망상이 싹 사라진다라고 비유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부처님의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보현보살님이 계시는데, 보현보살님은 실천을 상징하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특징을 지혜와 실천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많이 얘기하죠. 연화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는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 모습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 코끼리가 강을 건널 때는 그 강바닥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밟으면서 건너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걸어가는 거니까. 보현행원품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정종사에서 도암 스님이 불자님들을 상대로 강의하시기도 했는데, 보현행원품이 그 몇 가지 있습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잊었다가 이거 얘기하려고 다시 외웠습니다. 그럼 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럼 뭐 또 외우죠. 그래도 혹시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하나 A4에 제목만 좀 따왔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잊어버리면은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현행원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문으로 외우면 참 편해요.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 뭐 이런 뜻이죠. 예경은 예배 공경이죠.
지금 모든 부처님이 누구냐?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이죠. 과거의 부처님이야. 뭐 연등불도 계실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실 거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실 거고. 현재의 부처님은 누구냐? 지금 수행해서 깨달은 분이시죠. 어느 분이 부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이 없어서. 미래의 부처님은 그러면 누구냐? 지금 현재의 불자들이 미래에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자들이 바로 미래세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은 바로 멀리 보지 말고 또 과거로 가지 말고 나와 가족으로 맺어진 이들, 나와 친구로 맺어진 이들, 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경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니, 첫째가 나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절하는 거는 내가 제일 낮아지는 자세니까. 둘째는 그럼으로써 상대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올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보현행원이 첫 번째 가르침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보현보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몸에 배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칭찬 열애. 열애를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는 건데 찬탄하는 거죠. 뭐 이것도 꼭 부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칭찬도 하지만은 비방하거나 험담도 많이 하잖아요. 뒷담화도 많이 하고. 이러한 행위는 그 보현행원의 두 번째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또 잘하면은 또 바로 칭찬해주고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그러면서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보현행원의 두 번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광수공양입니다. 널리 공양한다 이거죠. 부처님이나 스님들한테 불자님도 공양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복이 된다 생각하고 이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스님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뭐 힘껏 베풀어 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광수 공양 아닙니까? 널리 공양을 베푼다. 인색하거나 또는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광수 공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보현행원품에서 나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냐? 참회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자꾸 말 실수도 하고 행동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럼 이런 업장이 있을 때는 바로 참회합니다. 스스로도 참회하고 그 상대방에게도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뻔뻔하게 버티거나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바해?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 뭐 그 순간은 뭐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신의 업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참여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업장 참여에서는 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참여하고 상대방한테도 참여를 구하고 그러면서 용서도 구하는 이런 인생을 살라. 뻔뻔해지지 말라. 잡아떼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가 뭐냐? 수의공덕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배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은 항상 다른 이한테 좋은 일이나 경사가 있으면은 내일처럼 기뻐해 주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근데 배 아파봤자 누구 배가 아픕니까? 박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남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남이 안 됐을 때 은근히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냐? 전법륜. 이게 청은 청한다, 부탁한다 또는 전은 이게 옹길전, 굴릴전이라고 법륜은 이제 그 법의 수레바퀴죠. 법에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말만 어떻게든지 그냥 계속 자기 주장, 입장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좀 편견 없이 듣는 자세를 갖추는 거죠. 어,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설법을 청하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분들 부처님 아닙니까? 미래의 부처님. 그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좀 하려 그러면 또 잘라먹고 자기 얘기하기 바빠서 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 부연행원의 그게 이게 몇 번째더라? 어, 여섯 번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가 뭐냐? 재불주세라고 합니다. 어, 그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는 것이죠. 부처님 없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지 마시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면 이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 또 그들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가 해줄 것이 있으면은 기꺼이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중생 못 살게 하고 저 중생 생명 끊어놓게 하고 어 뭐야 이러면은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죠. 여덟 번째가 뭐냐? 상수부락. 우리가 보통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좀 똑똑하다 싶으면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뭐 불교대학에서 뭐 강의한다 그러면 그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다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또 본 적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또 뭐 아는 척하고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은 뭐 요즘 말로 우리 뭐 농담으로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뭐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거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배우는 마음, 나는 더 배워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보현행업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실천해야 될 모습이고, 그럼 아홉 번째가 뭐냐? 항순 중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는 것이죠. 순응하는 거, 이게 어렵죠. 부모님 뜻을 어기고, 남편을 이기려 하고, 아내를 뭐 누르려 하고, 뭐 자녀의 뜻, 자녀의 마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얘기 말하기 바쁘죠.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직장 가보면은 뭐 주변 사람들 배려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어기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요?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죠. 그럼 그런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행복하시던가요? 바로 내가 남한테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보현행원 아홉 번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열 번째 이제 마지막이 뭐냐? 복의 해양이라고 하는데 뭐 널리 해양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 좋은 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공덕이 생기거나 복덕이 있을 때 두루두루 주변에 나누어주면 좋죠. 음, 그게 또 다른 복덕과 공덕을 또 만들어내니까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하물며 좋은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나누어줍니다.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좋은 것이 생기고 나한테 복이 있고 공덕이 있고 뭐 그러면은 남한테 해양하리라 이렇게 먹으면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을 해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보현행원 열 번째에서는 혼자만 잘 살려 하지 말고 두루두루 그 이익을 나누자, 베풀자, 해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양은 삼처해양이라고 삼처해양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삼처해양이라고 하는데 세 곳에 해양합니다. 이 삼처해양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현행원 쭉 얘기했는데 뭐한 가지도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예경제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 뭐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하고 또 저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칭찬열애 두 번째는 부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되죠. 그 부처님이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미래의 부처님이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부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딱 그겁니다. 그래서 늘 칭찬하고 찬탄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편한 것만 보면서 살지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럼 세 번째가 광수공양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처님한테 가사가 필요하면 내가 가사를 공양하고, 부처님이 지금 굶고 계시면 내가 음식을 보시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추위에 떨고 있다면은 내가 따뜻한 불하고 옷을 보셔야 하겠죠.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 부처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베풀어주고 보시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현행원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하다 보니 저도 헷갈립니다. 참회 업장, 그러니까 참회 업장.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참회해야죠.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참회하고, 상대방한테도 참회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또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다짐도 합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의공덕. 남이 잘 되면은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남이 또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남이 안 되기를 기도해주면 안 되죠. 남이 안 됐을 때 좋아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청전법년, 이게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 응? 그러니까 좀 법문 좀 해달라 이거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처님들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기 바쁘죠. 그래서 청전법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들어줘라. 뭐 이것으로 일단 요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불주세라고 합니다. 청불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굉장히 약한 마음이죠.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든가 그렇다면 모를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든 존재가 축생이든 사람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해주고, 뭐 이러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미래의 부처님들이 얼른 가기를 기도하면 되는가요? 오래 머무시기를 기도해 줘야죠. 그 다음에 상수불학인데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거죠. 이 배움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배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딱 보면은 좀 거만해요. 또는 교만하거나.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나는 거만 교만이 상반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한 모습은 나는 그거 안 배워도 되네,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거 배워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저는 그냥 뭐 배우는 것보다 그냥 기도만 하랍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이 거만이나 교만이 배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배움 앞에서는 겸손하셔야죠. 배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버티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뭐 완전체라는 뜻인가요? 또 이 항순중생, 항상 중생에 순응한다. 좀 가족들의 그 뜻에 좀 순응해 주세요. 남편의 마음에 순응해 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마음에 좀 순응해 주고 또 며느리의 사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좀 순응해 주고 어른들은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다 똑같죠. 어차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만 맞추고 삽니까? 서로 맞추고 살아야지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요? 좀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슬려는 거기에서 재미를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뜻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뭐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보계해양 두루두루 다 널리 나 혼자 누리지 않고 해양하는 거 이렇게 도연행원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사 대웅전에 모신 우리 불보살님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현 또 아미타 부처님 간음 지장 두 보살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신중단과 삼성각은 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륵부처님 이왕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미륵보살님은 도솔천에 계시죠? 우리가 자비로울 자자 그 다음에 무슨 성씨 무슨 김씨 이씨 할 때 그 씨 있죠? 그래서 미륵보살님을 우리가 자시보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데 나중에 먼 시간 뒤에 내려오셔서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깨닫는 보살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셨고 미륵 부처님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셨죠. 이 미륵 보살님은 그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는 어떤 구원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 전에 그 왕건인가 거기에 궁예로 나오신 분이 자기를 미륵이라고 누구죠? 궁예 그 한쪽 눈이 없는 분, 다쳐서 안 보이는 분, 그분이 자기를 궁예의 그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 연속곡을 본 것이 기억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륵보살님한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미륵보살님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미륵보살님은 어떤 욕심이나 어떤 방탕한 생활 이런 것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체 중생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자시보살이니까.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훌륭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우러러보고 본받아라. 그리고 이제 조금 남다른 게 뭐냐? 어떤 탑이나 사찰을 닦고 마당을 열심히 쓸고 또 꽃 이런 걸로 나무 이런 걸로 장엄하면 도솔천에 태어나는 그 인연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합니다.
도솔천이 이런 가르침으로 세워진 천상세계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냥 끝내긴 그렇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번뇌가 들끓는 중생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중생의 삶을 그만 살겠다.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나는 깨닫겠다. 이런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받는 것이죠. 또 연불 수행을 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왕생하겠다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더 자비롭게 보고 또 그들의 말하는 걸 더 자비롭게 듣고 또 더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이 쥐장보살님, 어려운 수행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잘 되기를 기도해 줍니다. 이게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세입니다. 아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은 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구제할 마음이 싹 사라질지 모릅니다.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장보살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 지장기도 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야지 지장보살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아상이 있고 아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런 아상 아만에서 나오는 이 선입견, 편견, 교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자기 자신한테서 없애는 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아만심이 높은지, 내가 얼마나 아상이 강한지,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문수보살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사실은 그 보현행은 그거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10가지, 그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 머리로만 외우고 배우려 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하나하나 행하는 거, 이것이 보현보살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나 어떤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소욕지족하면서 시간 내서 도량과 법당을 청소하고 장엄하면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정종사는 도솔천에 태어날 분들하고 극락왕생하실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나쁜 곳에 가 있으면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저도 좋은 곳에 가 있을 때 불자님들을 다 아는 척 하면서 다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겠습니다. 모두 날이 추운데 경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서 무탈무예하면서 복과 지혜, 그 다음에 지혜와 실천, 또 자비와 원력,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미타불.